신약 성서에는 편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이렇게 있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 뒤로는 거의 다 이렇게 편지가 나오죠. 앞에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은 굉장히 분량이 많고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신학적으로 무겁고 막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에 대한 열정이 막 넘치시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편지들을 더 열심히 찾아서 막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로마서를 100번 읽기 도전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고 로마서 8장 외우기 하시는 분도 봤고 어떤 교수님의 로마서 강해, 어떤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이런 걸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서의 좀 뒤쪽에 있는 좀 짧은 편지들은 그렇게까지 막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 3서 100번 읽기 이렇게 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예. 이게 짧은 편지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긴 편지들은 긴 편지대로 막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렵고 이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짧은 편지들은 이게 너무 짧으니까 또 앞에 뒤에 맥락이 뭔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좀 읽다 보면 끝나니까 이게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런 편지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요한 3서 그 중에서도 맨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들을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편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쓴 편지들부터 해서 고위 관료, 유명한 정치가들, 철학자들 이렇게 높으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쓴 편지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아니면 자기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주고받은 편지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천 통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편지들도 많고 어딘가 박물관에 아직 출판되지 못하고 상자 안에 쌓여 있는 편지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긴 사도 바울의 편지들 같은 그런 편지들에서 과는 좀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실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오히려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고 어, 일단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내용도 너무 막 어렵고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주고받던 편지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어, 평소에 사람들이 편지 쓸 일이 생기면은 어, 편지를 이렇게 고대 세계에선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들을 읽어보면은 2000년 전, 2000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외지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학생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학생이 집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편지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일전에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꽤 길게 막 써놨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가서 제일 중요한 얘기,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죠. 아버지,
돈을 좀 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생도 제가 있는 곳에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정말 더 생활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먹을 거랑 다른 필요한 물건들이랑 더 많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런 알렉산드리아가 미국으로 치면 약간 보스턴 같은 그런 도시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스턴에 있는 대학교에 아들을 보내신 분도 있고 이제 가을에 보스턴 대학으로 공부하러 나가는 가정도 있고 아이를 가진 가정도 있으시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한테 편지를 하는데 남편이 저 다른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왜 몇 달 동안 돈을 안 보내주세요. 아이랑 저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저희를 잊으셨나요? 뭐 이런 편지도 있고 뭐 누나가 남동생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와라. 뭐 그런 편지도 있고 또 뭐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왜 안 갚냐? 빨리 갚아라. 뭐 이런 편지도 있고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무슨 용건이 있어서 편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편지했어.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어. 이런 내용의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보시면은 옛날 살았던 삶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랑 많이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구나. 또 그들이 고민했던 것들,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분량이라든지 형태를 봤을 때 이러한 옛날에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이런 편지들, 평범한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신약 성서에 있는 편지들 중에 가장 짧고요. 또 그 안에 있는 표현들을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나누던 그런 편지랑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습, 삶의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지들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도 사실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엄청 길잖아요. 막 열 몇 장 막 되고 뭐 그나마 좀 그런 것도 갈라디아서도 길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짧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도 300단어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던 편지들은 대체로 100단어가 안 됩니다. 200단어가 넘어가는 편지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엔 종이가 없었고 이 파피루스라는 거를 주로 썼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많이 나오는 식물인데 파피루스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의 줄기를 얇게 이렇게 잘라서 한 겹을 이렇게 쫙 만들고 한 면을 만들고 또 다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로 한 면을 만들고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게 엄청 고급품이라고 할지는 뭐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꽤 비쌌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종이 가격, 뭐 종이 뭐 500장 들은 거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게 꽤 비쌌고 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뭐한 몇십 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 3서를 쓰려면은 이렇게 좀 큰 걸로 파피루스 한 장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한 몇십 불 된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고대 세계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의무 교육이나 공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선생님을 붙여주면 글을 배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야 할 일이 생기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듣고 써주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한 줄당 얼마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은 이 평범한 편지 한 장을 이제 이런 분들이 써주는데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편지 하나 이거 파피루스 사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서 이걸 쓰는 데만 해도 뭐 한 지금 느낌으로 대충 말씀드리자면 한 200불 넘게 든다. 그러면은 이게 큰일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고대 세계에서의 편지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편지, 요즘에는 누가 손으로 편지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손편지를 쓴다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손편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고대에서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더 많은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 3서도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219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그래서 그런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런 편지랑 제일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편지 맨 처음 머리부터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은 보내는 사람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이 딱 한 단어입니다. 장로가 이렇게 그냥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게 엄청 깁니다. 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막 이게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 그냥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이제 받는 사람은 여기 가이우스라는 분인데 여기 보면은 가이우스에게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우스라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이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아가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가페 사랑. 예,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거랑 거의 같은 단어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모든 편지들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문장이 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벌써 2번 하는 거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이렇게 벌써 2번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진리 안에서라고 원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어느 쪽이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받는 사람을 언급하는 데서부터 벌써 사랑한다는 표현을 2번 썼죠. 그리고 편지가 처음 시작하는 첫머리에 첫 단어가 사랑하는 그대여. 또 한 번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말했던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그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사랑한다는 말을 벌써 3번이나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배우자에게 편지를 쓴다 이러면은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 아내는 손편지를 써달라고 거의 매년 그런 결혼 기념일이나 그럴 땐 졸르는데 실제로 써준 적이 별로 없네요. 쓴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첫 단어부터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부부끼리 나눴던 편지들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뭐 그대, 뭐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뭐 그렇게 뭐 우리랑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요한 3서의 이 시작하는 부분이 그만큼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보통의 편지들보다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편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인사를 합니다. 그 옛날에 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국군회나 이럴 때 군인들한테 편지 쓰라고 시키기도 하고 뭐 부모님한테 편지 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편지를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뭐 이렇게 본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날씨가 더운데 뭐 장마가 다가오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어,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쓰는 게 되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본론 말하는 것보다 더 어, 고민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읽은 이 요한삼서 1장 2절이 바로 그런 편지 첫머리에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저는 기도합니다 혹은 기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이제 간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간절히 구한다는 정도의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기도한다는 뜻도 있긴 한데 이런 편지 첫머리에서는 상대방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통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한다라는 뜻으로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집트에서 유명했던 신이 이제 세라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어떤 분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세라피스 신전에 갈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머리에 인사말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여기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단어도 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쓴 거기 때문에 어, 기도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잘 지내기를 잘 되기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연말 연시에 연합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항상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고 뭐 이렇게 건강하시 그런 표현 많이 썼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당신이 잘 지내기를, 잘 되기를 어,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의 몸이 건강하기를. 이 단어도 편지 첫머리에서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당신이 잘 지내기를, 그리고 당신이 건강하기를. 이런 표현들은 편지 첫머리에 있는 많이들 쓰던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처음 쓸 때 이런 그냥 상투적인 말만 쓰면은 이 느낌이 그 진심이라기보단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아침에 만나면은 뭐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한테 어, 당신이 잘 지내냐 이게 궁금하고 막 깊이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I'm good 뭐 이러면서 해야지 거기서 멈춰 서가지고 사실은 내가 삶이 지금 힘들어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걱정거리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를 쓸 때도 이메일을 쓸 때도 뭐 그냥 이렇게 뭐
I hope you're doing well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냥 편지 시작해서 본론을 꺼내기 전에 그냥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냥 있는 표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답장하는 사람도 막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뭐 잘 지내고 있는지를 막 길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편지 쓴 사람이 본론에서 말했던 것만 답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첫 머리에 있는 인사들은 흔히들 많이 쓰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진짜로 혹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벌써 시작할 때부터 사랑한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 이렇게까지 막 하는 편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인사말의 맨 뒤에 있는 부분, 당신의 영혼이 잘 지내기를 어, 바란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이 잘 지내는 그런 것처럼 당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고 건강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잘 지내기를 잘 되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은 원래 많이들 쓰던 표현이 아니고요. 이 편지를 쓰신 장로님께서 생각해서 쓰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던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편지를 쓰던 그런 느낌을 봐도 그렇고 이런 것이 어떤 인사말을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될까? 어떤 표현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만큼 이렇게 어떤 표현을 써야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부분이 당신의 영혼이 잘 지내는 것처럼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당신의 영혼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당신이 잘 지내고 당신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런 표현입니다. 음, 이 요한 3서 이 인사말을 오늘 묵상하면서 사랑의 인사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한 7년 만에 한국에 갔다 왔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저희 장모님 허윤순 권사님께서 평생 붙들고 계신 구절 중에 하나고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저희 아이들에게 주신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떨어져 있지만 정말로 어,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어, 느껴지는데요. 저는 그 마음이 지금 거의 2000년 전에 이 장로님께서 가이우스에게 편지를 쓸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아니면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장인 어른께서 지금 병상에 계십니다. 원래는 자전거 타고 막 다른 도시까지 갔다 오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신데 지금은 좀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른 최칠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이 모든 면에서 잘 지내고 몸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영혼이 잘 지내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